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뒤에 또 있습니다.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다. 부활,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주일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오늘 부활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생명력으로 나타날 때 영적인 활력과 신앙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었던 것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종 우리 해외 토픽 같은 걸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영안실에서 문 두들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일이 일어난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이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보면 부활과 같은 기적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능하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논란이 참 많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상징일 뿐이지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종교적 독선에 지나지 않다. 맹목적인 신앙을 부추기는 것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나는 부활을 못 받아들여 하는 그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너무 가혹하고 처참했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고 또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를 모두 완전히 소모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지 않겠는가? 가능성 없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육체의 부활이라는 그 비상식과 불가능을 믿는 것은 만만치 않은 문제겠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상해. 이렇게.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이 육체의 부활을 믿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도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의미가 뭔지, 그 부활이 진짜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부활이 육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먼 이야기, 후에 우리가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라기보다 우리의 실제,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부활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비상식과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 그건 어렵지 않은 거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절의 상징처럼 등장하는 구절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누구죠? 오빠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지금 나흘이 지났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 뭐하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가 중요해.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구절이었거든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면 애초에 나를 믿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야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말은 서로 모순입니다. 모순. 이해가 안 되세요? 자, 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모순이라고요, 둘이.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거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요. 자, 요한복음 11장 3절에 나사로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것으로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살아서 믿었던 나사로가 죽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래 지금 역사가 2000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2000년 넘게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969살을 살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주님이 말씀하신 삶과 죽음의 개념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사 속의 인간들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생물학적인 목숨이 붙어 있는가 끊어졌는가로 판단하지만 주님은 생물학적인 이 목숨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이는 죽은 자로 어떤 이는 산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사로는 죽은 자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거든요. 나흘, 4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었어도 3일 안에는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도 병풍 뒤에다 관 이렇게 모셔놨잖아요. 혹시라도 살아날까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건 뭐예요? 3일을 초과했으니까 소생할 가능성 없음. 얘는 완전히 죽었어. 그게 나사로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여기는 나사로를 죽은 자로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부활과 생명의 핵심은 숨통이 끊어진 육체가 다시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죽은 자로 보시는가 아니면 주님이 그를 산 자로 보시는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 부활은 바로 그건데 내가 바라보는 관점인데 너희가 그 부활을 믿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 들고 왔죠? 수훈제, 형사 취수제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러 온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형의 대를 이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이 여인의 남편은 누가 되겠습니까? 형제가 7명이나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서는 이 땅에 제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혼인하고 뭐 장가가고 뭐 이런 거 천국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이 땅에서 인간이 생육과 번성을 하자니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나 부활 후 천국에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만 남게 된다.
신랑 신부, 신랑 주님, 신부 나, 교회. 이 관계만 남게 된다.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논리로 그 부활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은 이어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떤 자로 보시는 거예요? 산자로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죽은 자로 보고 있느냐? 나는 그들을 산자로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개념은 그들을 죽은 자로 치부하지만 나는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보고 있단다. 그들은 이 땅의 역사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이지 육의 번영을 위해 사는 자들로 이 땅에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그 말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먼 미래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가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먼 미래에 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현재적 생명력을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을 입어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육적인 번영과 나의 만족과 번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들은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너희들은 살아가는 자들 같지만 다 죽은 자들이다. 너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없구나.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나의 번성, 나의 만족, 때로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만족감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그러한 부활을 추구하십니까? 단언컨대 그러한 부활은 없어요. 단언컨대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에서도 부활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천국의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적 세상의 사망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눈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치로 삼는 이 세상적 가치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 썩어질 것이거든요. 그렇죠? 주님 오시면 다 소멸될 거예요. 사망적 에너지들이란 말이에요. 한계 있는 에너지들. 그런 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끊고 이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눈은 항상 사망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사망이 아닌 것 같아요.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 이게 왜 나빠? 다 좋은 거지. 잘만 사용하면 좋은 거지. 우리는 이렇게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면 인간은 나쁘게 써먹어요, 그거를. 인간은 자꾸만 그 사망으로 향해 있어요, 인간의 시선은. 그런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 그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성경은 성도의 눈, 그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고난이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좋은 거 채택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막 건강해지고 막 이런 것들만 막 종합 선물 세트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상하고 다치고 죽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육체적 고통을 사용하셨죠. 오라버니를 잃은, 또한 누군가에게는 친구를 잃은, 친척을 잃은 그 상실의 아픔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뇌리에 스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이에요. 하갈 아시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몸종.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령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권유하잖아요. 내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십시오. 결국 임신해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런데 임신이 불가능했던 사라가 덜컥 임신이 된 겁니다. 이삭을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함께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이 젖을 뗄 즈음에 사라의 눈에 한 사건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자기가 난 이삭을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막 골탕 먹이고 있는 거예요. 막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죠. 게다가 장자는 이스마엘이야. 그러면 상속은 누가 가져가요? 이스마엘이 많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때부터 불화가 시작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하죠. 하갈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그냥 나는 몸종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인님이 사라님이 야, 내 남편의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한 것뿐인데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사라 자신도 이삭을 낳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제 와서는 자기를 내쫓겠다 하니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그 당시에 그냥 나가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 아브라함도 근심을 합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누구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쩌겠어요.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이렇게 떠나라고 내보냅니다. 하갈은 아이와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와 여자 힘없는 여인이 광야 한 복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상황.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통탄스러운 상황인가. 설상가상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까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상황이 하갈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하갈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아들은 죽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그래서 둘이 했던 게 뭐냐면 펑펑 운 거예요. 둘이 마주보고 펑펑 울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는 소리가 나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들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이스마엘을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물이 없어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자 샘이 보인 거예요. 없던 샘이 뿅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있었던 샘이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샘을 보게 해주신 거죠. 하갈에게 나타난 샘은 죽었던 그들을 살려낸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에 가려졌던 눈을 여셔서 그들을 사망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고 산자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게 하신 거예요. 야, 너의 불가능을 바라보지 마라. 절망적인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라. 그 상황 이면에 있는 이미 네 앞에 다가와 있는 나를 바라봐라
하고 샘물을 짠 보여주신 거예요. 내 고통의 자리에 이미 계셨던 주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메마르고 건조한 나의 영적 상태에 담비 같은 믿음이 부어지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죽을 것 같았던 고통의 상황들이 결코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그 부활의 믿음이 싹트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빛이다, 생명이다, 물이다, 성령 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 끝났다. 파토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그냥 물 대신이었어요. 물 대신. 물론 이제 마시고 취하자 이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거기에선 물 대신 이렇게 마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음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음료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혼인잔치는 파토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주님은 비어있는 돌 항아리 6개를 발견하시고는 거기에 물을 채워라 그러시죠.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뭘 살리신 거예요? 파토난 혼인잔치를 풍성한 혼인잔치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포도주로.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거든요.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장로들의 유전, 정결 내식. 그렇죠?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비어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걔네들은 말뿐이지 손 안 씻었구나. 그렇잖아요. 율법의 전통을 그렇게 중시하면서도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 들통난 것이 빈 항아리였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율법의 형식과 가식이 드러난 그 항아리에 들어있어야 할 진짜 물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포도주였어요. 보혈이다, 보혈. 혼인잔치를 가능케 하는 것은 가식적인 너희의 그 율법이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물과 피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만나는데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빈 항아리에 너희들 물도 채워놓지 않잖아. 그 가식의 물이 아니라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 혼인잔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3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뭐가 나옵니까?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죠? 너에게 필요한 물은 그 우물 아니란다. 너의 남편도 아니란다. 너에게 필요한 그 물은 바로 나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5장에 진짜 샘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베데스다 얘기예요. 베데스다 얘기.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내려오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다이빙하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 다 나을 수 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어때요? 거동이 안 되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380년은 살아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를 하나,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진짜 샘물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주시는 이야기. 그게 베데스다 이야기예요. 사람이 베데스다로 나아가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샘물이신 주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셔야 너희가 고침받는다. 베데스다 이야기예요. 베데스다로 갈 수 없는 내 처지만 생각하면 여러분 끝까지 절망해요. 우리 인생이. 나는 왜 안 되나? 나는 왜 갈 수 없나? 내 한계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죽음과도 같은 거. 그죠?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진짜 샘물이 찾아오시자 38년의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데스다가 끝나고 6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제 알았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야. 이것을 마셔야 사는 거야. 이렇게 6장에 말씀하시고 7장에 초막절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과 그분의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절기예요. 어떻게 온몸으로 경험하냐면 초막을 져요. 텐트를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광야를 떠올리며 하나님이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물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거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절기에 행하던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실로암 연못 물을 길어다가 성전 번제단에 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행사였어요.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뒤에 어마어마한 행렬이 이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찬송 부르고 나팔 불면서 막 따라가는 겁니다. 물이 귀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조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흘려주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하게 그들을 먹이셨다. 이것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광야에서 주셨던 그 물을, 그 단비를 지금 우리에게도 내려주셔서 이것을 기원하면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번제단에 그 실로암 물을 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끝나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날은 이제 큰 날이라고 하거든요. 8일째. 그날에 실로암에서 퍼온 물을 번제단에 부으면서 백성들이 우리도 그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바로 그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가 목마르냐? 내가 참된 음료다.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나와서 내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하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부활은 하갈이 처한 그 막막한 광야의 현실 속에 샘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샘이 흘려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부활의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하는 거죠. 그죠?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도 불가능해요. 죽지 않으면 계속 사는 거죠. 죄악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겪을 때 나로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나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나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갈급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그 자리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가능성이 죽는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주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샘물로 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안 돼. 너를 보면 그건 절망이지. 하갈이 그 자신의 가능성을 바라볼 때 어때요? 이제 나에겐 죽음밖에 없구나. 절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잖아. 맞아. 절망이지. 죽음이지. 그러면 누구를 봐야겠어? 샘물을 보거라. 눈을 열어주시고 샘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에게 그 절망의 자리는 필요했습니까? 안 필요했습니까?
필요했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그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 영적 부족함,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샘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보일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살았다. 살았다. 죽었었는데, 그렇죠? 나는 죽었었는데 다시 살게 되었다. 이 부활의 숨통이 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샘물로 오셔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흘려주시는 복된 샘물을 마시며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늘 충만하고 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